16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저녁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은평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큰 은혜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서니까 이 사람이 왜 안경을 벗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시력 교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섹 수술이라고 하죠. 그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안경을 끼지 않아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훤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 고단하다, 인간의 삶은 고단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은 나에게 지옥이다. 살다 보면 한 번씩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겨지는지,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말씀이, 여유가 없고 마음이 좁아지고 분주하고 바쁠 때는 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싶어지는 말씀이 되곤 하죠. 눈치를 보게 만드는 타인의 시선만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과연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내게 그런 책임감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피하고 싶고, 나와 상관없는 말로 외면하고 선 긋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 한번 둘러보십시오. 관계에 힘겨워하지만,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에 목말라 하는 때 아닙니까?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진솔하게 교제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묻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타인과 연결되기 쉬운 세상이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게 귀찮게 여겨지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연결할 수 있지만 그중 누구도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손안에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과 마음만 먹으면 닿을 수 있어요. 그런 기술과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지만, 그런 초연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영혼은 깊은 외로움 앞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까?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줄까라는 그 깊은 공허감에 사로잡히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형편과 처지와 비슷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아우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핏 보면 그는 자신의 책임을 그저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 말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고, 나아가서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자신을 창조하신 분에 대한 부정이고 거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가인의 질문은 마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복음 안에서 제가 바로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 전체에서 으뜸가는 이 강령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전 인격의 정의입니다. 나의 지정의와 나의 영혼과 육체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 강령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앞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 불가능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촉구하는 말인 거예요. 사람은 본래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상대방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가 아니었죠. 내가 얼마나 탁월한 신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뽐내고 싶으셔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창조하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과를 보시며 자기의 그 사랑 안에서 흘러나온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며 어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좋음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좋은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온전한 조화 속에서 각기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 그 이상의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카소라는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전문가들은 탄성을 지를지 모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개체를 단순화시킬 수 있을까? 막 탄성을 지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정도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사람의 평가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경험과 수준과는 다른 수준에서 평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평가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절정에 이르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다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뭐가 하나가 더 붙어졌죠? 심히 좋았다. 이 조화의 절정이 바로 사람 창조 때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평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바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앞선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수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오셔서 아담이 그 짐승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이렇게 보십니다. 강하고 아름답고 빠르고 크고 날아다니고 헤엄치는 각종 짐승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아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외로울 겨를이 없겠죠. 외로울 겨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아담을 보시면서 자, 이제 외롭지 않지? 이 훌륭한 짐승들 사이에 있으니까 넌 아마 외롭지 않을 거야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셨어요. 창조세계의 그 아름다운 완벽한 조화 가운데 유일하게 좋게 여기시지 않으신 것, 그건 바로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건 여자가 남자 다음에 만들어졌으니까 열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동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류. 심장을 보호하는 그 갈빗대를 뽑아서 마치 심장을 내어주는 것처럼 여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을 대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이 여자를 신이 이끌어 오십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마치 결혼식장이 생각이 나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저 앞에 서 있는 신랑을 보며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나오시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 자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그냥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길 줄 아는 것, 내가 타인을 대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줄 아는 그 안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하는 안목인 거예요. 아담이 만일 하와를 보고 야, 이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생겼네 라고 여기며 그를 수단 삼았다면, 이 시선은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며 심히 좋았다라고 여겼던 그 시선과는 다른 시선이었을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여겨셨던 그 시선과 같이 하와를 여겼던 거예요. 놀랍게도 죄는 바로 이 지점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죄는 단순히 정체되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고리,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연결고리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에 숨겨진 타자를 향한 적대감입니다. 사랑 대신에 탓을 하고 돌봄 대신에 회피하고 신뢰가 아니라 두려움에 쌓여 살아가게 된 거예요. 죄는 한 사람을 나 아닌 존재를 돕는 사람에서, 나 아닌 존재를 돕던 그 사람에게서 오직 나 자신만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수치를 가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폭로될까 두려워하며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낯은 어찌저찌 피한다 치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면서 적당히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면서 산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입은 그 옷, 그거 한꺼풀 벗겨내면 그냥 홀랑 벗은 나체가 돼버리는, 그런 적나라하게 드러날 그 가식과 외식을 부끄러움 없이 떨어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적당히 착한 사람으로 살고 적당히 신실하게 살고 적당히 경건하고 적당히 친절하면 그래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처 주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미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결국 그것이 남을 보호하는 일인 것으로 포장된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는 살아 역동해서 인류의 역사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심화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인류 최초의 죽음이 이런 식으로 증명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한 살인사건이 펼쳐지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적개심이 그 끝이 이렇게 절망적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숨기지 못한 이 가인은 그 분노를 자신의 혈육인 아벨을 향해서 뿜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어떻게 타인과의 단절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인 것이죠. 가인의 행동에 대해 8절은 마치 생중계하듯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한 구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안에는 관계의 파괴, 말없는 폭력, 인간 내면의 붕괴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침묵했던 가인은 아벨에게도 단 한마디 없이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짧은 기록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람과의 단절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담겨져 있는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치밀하게 살인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어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어만이라는 창세기 주석가는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하며 경멸하듯 말한 거라고 해석합니다. 아벨에게 말하여 들판에 있을 때 이 말에 이 아벨에게 말할 때 하는 이 말을 경멸하듯 분노하며 말했다라고 주석해요. 위압적으로
가인은 자신에게 익숙하였던 곳, 농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였던 그 경작이 가능한 땅,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벨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가인은 아벨을 향하여 분노의 말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앞에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죽입니다. 7절까지 가인 앞에 움크러져 있던 그 죄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아벨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석을 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 하는 이 동사, 이 말하다라는 동사가 다른 성경에서는 본다라고 쓰인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주시하면서 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용서하시기 위해 찾아다니셨다면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두루 찾아다녔다라고 대도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적개심, 타인을 향한 사랑과 돌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삐뚤어진 자기 애가 낳은 죄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가인과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고 살펴보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말과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익숙한 곳, 나에게 친숙한 곳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나의 방식과 나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다루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생명을 깎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 대항하여 일어나 위에서 아래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군림하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곁에서 나와 동등한 위치에 그들을 두고 바라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라, 그들을 도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 같은 반응,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이 따지는 듯 자신의 책임과 죄에 대해 무관심한 그의 이 반응을 그를 책망하는 수단으로 삼으시거나 그를 심판하실 이유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외면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마치 당신이 대신 지시려는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 호소한다는 말은 애굽에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야, 너무 오래됐다, 430년이나 지났다, 내가 너희랑 무슨 약속을 했더라, 이러시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저와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관계의 깨어짐을 방관하시거나 알아서 너네끼리 해봐라 하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당신 스스로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그 일의 당사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가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사건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운명을 한번 보십시오.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끼어 들어오셨으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도 똑같이 동해보복법대로 죽이셔야 될 텐데 어떤 심판을 주십니까? 그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혹시 불편하게 여겨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죽은 아벨만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인을 향한 형벌과 가인의 반응을 보면 이 형벌이 죽음보다 더 가혹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그를 피하고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그 말은
그가 이제 이 땅에서 방랑자, 도피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방랑자, 도피자가 된다는 건 뭔가로부터 쫓겨서 막 다름쥐박질하는 그런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거리고 휘청거리는 인생, 안개와 어둠 속을 헤매듯이 더듬어가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나왔는데, 홍해도 건너고 기적도 경험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야 때문에 마음이 확신 없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 때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또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내게 던져진 그 인생을 하염없이 더듬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장 12절과 같이 피하며 유리한다는 말은 목적 없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도 휘장 앞에만 서면 두려워 떨어야 했던,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며 걱정에 사로잡혀야 했던, 신앙이 있어도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믿을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겁니다.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나요? 비가 내리고 햇볕이 내리쬐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아주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것들에 기대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죠. 타인은 나에게 있어 지옥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사르테의 말이 틀린 말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전적 타자에게, 나와는 절대 섞일 수 없는 전적 타자에게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야 할 자가 누구인지 따져 물으시려고 자신을 이 인간성 상실의 사건의 당사자로 여기셔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울부짖는 핏소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친히 응답하시고 당신이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우리 역사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더러 너 모든 것 확신할 수 없지? 너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지? 너 이제 어떡할래? 너 이제 어떡할래? 너 이 심판 가운데 너 어떡할래? 너 그 가운데서 나 찾을 수 있겠냐?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그 모든 불확실성을 깨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 내가 감당하겠다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하와를 탓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아합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했어요.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실상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기보다는 각자 자기의 생존을 위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조차도 친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타락한 인류에게 찾아와 말을 거시며 자기가 지키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나아가 이 파괴된 인간성을 고치고 회복하셔서 본래 우리의 존재 방식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와야 할 그 대상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이웃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 부르시며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게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 후원을 위한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 동역자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 사역에 힘쓰는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후원은 물론이고 각 남녀 전도의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물질 후원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지 정말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죠. 우리 교회 선교 다녀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많은 간증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조금만 물질을 후원하면 삶의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겨우 끼니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노인분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세계 각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나랑 관계없다고 여겼던 사람, 언어도 문화도 피부도 국적도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 선교 구제, 그것만이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셨어요. 다른 말로 직역하면 네 혈육, 너에게 속한 그 사람,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찾으며 부르짖는 동료 성도입니다. 나와 매일같이 피부를 맞대고 얼굴을 보며 삶을 나누는 내 가족입니다. 나의 구역 식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고 단기 선교 팀원들이고 단기 선교 동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팀원들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고 우리 구역장들이고 내 아이의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의 부모들이에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키는 자니까 라고 제가 정했어요. 근데 제가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신기하게 자음 철자 하나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해라고 하는 한 철자를 앞에 이렇게 넣으면 그게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가인, 그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말에 해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히브리어에도 정관사가 있거든요. 정관사. 정관장이 아니라 정관사.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개를 좀 더 드시고, 정관사. 이 정관사는 그의 그. 이게 모음을 빼면, 제가 이제 사본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음은 나중에 후대에 쓰여진 사본에 모음이 붙어가 있고, 그 원래 사본은 모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해 하나만 보면 이게 의문문인지 이게 정관사인지 문맥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서 보니까 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그 문장은 어떻게 바뀌냐? 내가 그 지키는 자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평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마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피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제가 바로 그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피곤한 육신을 주님 앞에 끌고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심과
또 그런 지혜와 또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데 있는 이들뿐 아니라 나와 관계 있고 나와 상관 있고 내가 지키기에 마땅한 나의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평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